안녕하세요. 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계속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신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 있는 명철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 모든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분명히 이해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은 예언된 모든 말씀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영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의 역사까지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따라서 창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원래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는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좇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목적을 좇아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진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번 성경 강연의 본론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첫날 드렸는데, 참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출생 신분, 그 다음에 나의 지식, 학벌, 가문, 환경,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의인인가 죄인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병원에 갔었을 때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검사하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인이 발견되게 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있죠. 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의사를 찾아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이 있죠. 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왜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누가 찾을까요?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고친 영혼의 의사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말로 풀어보면은 구세주입니다. 자, 구세주는 큰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믿음의 필요성을 안 가져요. 그냥 열심히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열심 이전에 내가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 몸 안에 있습니다. 가령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착한 일? 많이 배우는 것?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린지 암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그리고 암이 안 걸렸다고 착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누구를 구원해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회개시킨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려면 내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내가 진짜 의인인지 아니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확인하는 기준도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심리학자가 처음 만난 5명의 대학생에게 성격 검사를 합니다.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있죠? 손그림, 손그림에 포함된 손가락,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추측해낼 거예요. 적으시면 돼요. 제가 일단 손가락만 가지고 성격을 알아맞힐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손바닥 그림을, 손그림을 그려주세요. 5명이 종이에 손가락을 그립니다. 검지와 약지의 비율을 잘 맞춰서 정확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봉투에나 넣게 합니다. 드디어 심리학자가 봉투를 들고 옆방으로 들어가 성격을 분석하는군요. 도대체 손가락에 숨겨진 성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10분 후 모여주세요. 진지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되돌아온 심리학자. 자, 궁금들 하실 텐데 자기가 선택했던 그 번호의 봉투를 집으셔서 자기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호기심에 가득 찬 5명.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격의 비밀을 열어봅니다. 과연 얼마나 맞았을까요? 저는 테이블로 다시 모여주세요. 표정들이 재밌는데 자기 성격을 잘 예측하는 것 같은가요? 80-90%. 그리고 80-90% 그 정도요. 예. 90% 이상 맞아요. 그래요? 저도 80-90% 정도. 그 정도. 예. 저도 한 80%. 80% 정도요. 예. 가장 자기 성격 잘 예측한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예. 게 있었는데 예. 제가 강한 편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예. 예. 선천적으로 네. 머리가 좋다는 거? 그래요? 정말 놀랍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봉투를 다른 사람의 성격과 한번 교환해서 읽어보세요. 자, 한 번씩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알고 보니 5명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군요. 똑같죠? 예. 완전히 똑같죠? 예. 봉투 속엔
대체 어떤 말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10분 전 손가락 그림을 보던 심리학자. 이런, 휴지통에 버리는군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습니다. 보기보다 다정다감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습니다. 감정 표현이 소투입니다. 등등.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성격이신가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어떤 것을 듣게 돼도 이건 내 거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 다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다 같았다는 거 알고 또 바보 됐구나. 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주타로 이런 거 다 봐도 그런 얘기를 다 해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냥. 여러분도 세상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여기 착각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 기준, 성경 기준입니다. 성경에 맞으면 그게 선이고 성경에 어긋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여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여겨요. 근데 성경에는 의롭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창녀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왜 두 사람을 등장시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당하게 기도했죠. 거짓으로 기도했을까요? 진실로 기도했을까요? 네, 이 기도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멀리 서가지고요,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왜 쳤을까요? 너무 비참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뗐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끝.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특징,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떤 특징과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세리는요,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했죠. 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세리는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그냥 가슴 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딱 이 한 가지 기도만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을까요?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누굴까요? 자, 이 세리입니다. 세리. 자, 왜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이 세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착각했던 겁니다. 착각. 여러분, 바리새인이 착한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속에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에 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심판받을 죄인, 죄밖에 짓지 않았다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 기도 속에서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낫고 치료받고 치료받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있습니까? 의사에게 있습니까? 그 치료시키는 능력은 의사에게 있거든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병도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닌 겁니다.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 심판받을 죄인, 즉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리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작은 오해가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병과 돼지고기는 상급, 무좀에는 식효가 특효약, 오해입니다. 잘못된 피부 상식입니다. 여기 보면 체커와 그림자 착시입니다. A하고 B하고 같이 있습니까? 이 수직으로 옆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보일 때는 A 옆에 B가 있는 것처럼. 근데 같습니다. 착각이죠. 여기 보면요, 퓨머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상표가인데요, 치마, 안마, 피마, 비만, 여러 가지 인마. 비슷한데 틀려요.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자, 롯데리아 같지만 자세히 읽으면 롯데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초등학교 자연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 개미를 3등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답이 뭡니까? 머리, 가슴, 배. 근데 답을 어떻게 하냐면 죽는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도너츠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던킨 도너츠, 진짜는 던킨 도너츠입니다. 똑같죠? 네, 비슷해요. 여기 보면 삼성 애니콜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삼성, 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애미콜이 애니콜이 아니라. 네, 비슷한 거 좀 틀립니다. 자, 아디다스인데 아비바스예요. 아비바스. 나이키인데 하이크입니까? 네, 비슷해요, 모양은.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푸르지요예요. 푸르지요. 네. 조리뽕, 짱가, 에이스인데 이 에이스예요. 포커칩, 아이비인데 아이버. 모양은 비슷한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지금 아이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오해는요, 크게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K2를 가장해서 이지점프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K2 유사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고요, 비싸고 유명한 상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사품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진짜 크고 좋은 건요, 이상하게요, 비슷한 게 나온다니까요. 가치 없는 것은 비슷한 게 안 나옵니다. 퓨마가 아니라 파마예요. 파마.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비슷한데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요,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연 내가 죄인일까 의인일까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자, 씨를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몰라요, 아직은. 자, 나무가 자랐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잎사귀가 났죠? 아직도 몰라요. 보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씨나 나무만 봐서는 사실은 몰라요. 열매 보니까 아, 감나무였구나. 감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열매 보면요, 나무도 알고 씨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보면 알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했는지, 과연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 당연한 진리를 통해서 쉽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자, 죄인일까 의인일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내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탐욕, 불의, 분쟁, 악의, 수근수근, 시기, 불효, 사기, 악독, 추악, 교만, 능욕, 비방. 자, 어떠세요? 내 삶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보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감나무에서 감이 맺힐까요? 감나무이니까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원치 않는데.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받아서 죄 짓는 분 계십니까? 훈련받아서 죄 짓는 분 있습니까? 물론 전문 직업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은 원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돼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걸 알면서도요. 근데 죄나 악은 하지 말라고 양심이, 그리고 내 주변에 부모님이 그걸 막고 교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연스럽게 죄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죄인인 게 맞아요. 자, 죄인이란 말은요, 어떤 분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1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2번,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답일까요? 1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 죄인, 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누가 죄인일까요? 1번, 2번, 3번. 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를 조금 지은 죄인,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 올바른 죄인. 자, 범죄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할까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인은 뭐냐면,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게 되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요. 그리고 죄씨를 심었기 때문에 죄나무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1년 된 나무, 그리고 3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 다 같은 거예요. 열매를 하나 맺히나 4개 맺히나 10개를 맺히나 같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요, 수녀나 보통 여자나 창녀나 사실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 기준에서 좀 더 착하고 죄를 덜 지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나무인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의 타락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그거를 죄인 삼아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 만들었다, 죄인 되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건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는요,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먹지 말라, 먹었어요. 이게 죄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리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있었을 때는 에덴이 낙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과 질병과 마귀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죄와 질병, 사망,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킨 겁니까?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고 그 이후의 후손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쭉 끝사람까지요, 죄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범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인한 심판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리고 죄인은 그 후손을 죄인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김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집안이 김씨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51편 5절에 보면, 10편 51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가운데 잉태했어요. 즉 죄를 지어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요, 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컵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봐보시면요, 어린아이는 이 지금 동생 귀를 쫙 당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싫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는데 정말 보세요. 이 아이를 보세요. 지금 동생 얼굴을 어떻게 놨어요?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난장판 된 얼굴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래요. 왜 동생이 이렇게 싫을까요? 동생이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눈빛 봐보세요. 이 눈빛. 경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먹을 거 누가 빼앗아갈까 봐 지금. 뭔가 불편의 마음에 침을 흘리면서요, 가만 안 두겠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합니다. 이 아이 봐보세요. 이 자세가요, 보통 자세가 아니죠. 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좀 성장하면 더 그러는 거예요. 눈 봐보세요. 무섭죠? 자, 아기도 질투심 느낀다? 미 교수 옹알이 등서 감정 드러내. 지능이 생겨나게 되고 힘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는 거짓말을 배웁니다. 엄마를 통해서. 엄마는 다 알잖아요. 지금 봐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나보다 누가 더 사랑받고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기 보면 이 아이들 죄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죄를 한번 기록해봐라 라고 해봤더니요, 죄가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태어날 때부터 멀어진 겁니다. 살다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살 동안, 평생 동안 지을 죄 성이 어디예요? 죄의 기질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요, 지능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많이 배우고 육체가 자라게 되면 그에 맞게끔 비례 갖고 죄를 짓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몸으로 죄를 지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게 맞아요. 동양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었죠. 그런데 최근 몬트리올 대학의 리처드 교수가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난다. 본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게 맞습니다. 자, 이 개와 호랑이를 한번 봐보세요. 어렸을 땐 잘 모릅니다. 개나 호랑이나.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개는 개의 성향, 기질이 나타나고요. 이 맹수는요, 맹수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가 이 호랑이를 키웠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먹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맹수는 맹수의 기질이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천사 같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을 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여기 보세요. 욕심도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양보 안 합니다. 참 맛있나 봐요. 자, 아이들 마음 가운데요, 진짜 욕심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이 안에 모든 죄가 가득 차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잡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뭘 생각합니까? 벌레나 화장실, 변, 대변 생각하잖아요. 썩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벌레?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무엇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틀리죠.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커피를 대접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컵에 마시고 싶으세요? 그냥 종이컵, 예쁜 머그컵. 자, 종이컵이에요? 머그컵이에요? 그래도 믹스커피는 종이컵이 좋죠. 이왕이면 좀 예쁜 컵에 먹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안을 제가 들여다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머그컵에는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마시고 싶으세요? 자, 머그컵, 종이컵. 가릴 것 없습니다. 종이컵이에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예뻐도요, 속이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볼 때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자기 기준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굉장히 포장하고 어쩔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남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냉철하고 날카로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내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기준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 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점 맞아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이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되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너무.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 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선을 행할 의도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비춰진 것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딱 버려두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남편보단 나아요. 남편과 비교해 보니 제법 괜찮거든요. 그 남편은 악한 사람, 나는 악한 사람과 같이 사는 피해자, 선량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남편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자, 남편과 비교해서 나를 굉장히 의롭게 여겨버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요, 잠언 26장 3,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이는 괴유를 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잠언 26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몇 가지요? 이제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걸요, 인면수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인면, 얼굴은 사람인데 수심, 마음은 짐승 숫자예요. 짐승인 겁니다. 내 속에 괴물이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의 마음, 우리 사람과 마음의 공통적인 기질들,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자, 이 짐승 첫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공작입니다. 공작. 이거 뭐냐면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랑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자랑을 해요. 저는 살면서 자랑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자랑해요. 한 번도 자랑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사람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원 가서 자격증 땄어요. 시험 잘 봤어요. 승진했어요. 아파트 당첨됐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교만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 요즘 갑질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은 조금 더 나으면요, 그 나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안 되는 걸 좋아하고 잘 되는 걸 시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성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노인정에 가게 되면요, 이 노인정에 와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자녀들이 뭐예요? 이 지구를 지키는 특공대들이에요. 이 사회를 건지고 구원하는. 자, 손가락 사이에서요, 누가 제일인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엄지가 딱 이야기해요. 내가 제일이잖아. 그래서 제일일 때 내가 딱 이렇게 하잖아. 5손가락 중에서 내가 제일 국자라, 최고야. 그러니까 이 중간 있잖아요. 이 중간 중지가 뭐라 했냐면, 야, 웃기지 마라. 뭐니 뭐 해도 키도 제일 크잖아. 그리고 중간에 딱 버티고 있잖아. 요거. 내가 제일이다. 그러니까요, 이 약지 있죠, 이 약지. 이 약지가 뭐라고 했냐면, 하하, 너희들 참 잘 논다. 야, 사람들 귀한 반지 낄 때 어디다 끼냐? 여기다 끼냐? 여기다 끼냐? 어디다 껴요? 야, 이거 환지라 그러죠. 환지. 그래서 이 약지에다 끼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니까 가장 값비싼 반지를 끼지 않느냐. 내가 최고. 이 새끼손가락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야,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중요해도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교만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 그렇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에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면 자기는 꽤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성경 앞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본인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성경 앞에서 내 자신, 구원받으려면요, 천국 가려면요, 바로 이런 지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인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은요,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이 밝힐 수 없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작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배워보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다 경험해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해보고 알 만큼 알고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성경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설마, 하나님은 사랑인데 설마,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미션 스쿨 다녔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봉사회장도 했고 고등부에서도 주일 지키면서 열심히 했고 새벽기도도 해봤고,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 근데 착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송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저런 질문을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천국 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는데 자꾸 말 안 하시면 조금 수상스러워요. 그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진짜인 것 같아요. 말 안 하신 거 보니까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 글쎄요, 조금 이상한 겁니다. 결혼하셨습니까? 글쎄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교만이라는 독이 들어올까요? 교만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그건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진짜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염소입니다.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이건 뭡니까? 돼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이거 뭡니까? 거북이는요, 기회주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고개를 내밀었다가 분리하면 집어 넣습니다.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 틀려요. 그리고요, 이 호랑이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마음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사자. 만약에 남편이 자신을 구타하고 무시하고 전혀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을 구타하는 그런 남편을 잠든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할까요? 막 끔찍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히려요, 여성 범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기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뱀입니다. 뱀. 이건 간사하고 간교한 마음이 있죠. 이 속에. 뱀 같은 마음입니다. 뱀 같은 마음. 이건 뭡니까? 개구리. 개구리는 뭐예요? 개구리 시골에서 자고 있으면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 때문에 그래요? 이 개구리가 개굴 계속
정말 쏟아졌습니다. 정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과연 선한 것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자, 여기 앞에 제가 스크린에 비춰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죄가 많죠. 이게 바로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다. 선한 게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음란 첫 번째.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돈을 위해서 몸을 판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성매매. 여기 보면 10대의 성이 심각하다. 학교 가서 뭐 했는가? 여기 미국 팀컨 고교 여학생 490명 중 64명이 임신 중이 밝혀졌습니다. 인륜이 무너졌다. 이웃 주민이요, 소녀 가장을 성폭행하고 이 초등생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성인 사이트. TV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게으름과 무지함이 정녕 우리 가족을 따르려니 우리가 TV를 보며 이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음란한 게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들. 동거남녀, 드라마선 살자 잘까, 실제로는 자자 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의 응징을 기억하는가. 이게 폼페이의 최후의 날입니다. 서기 79년 폼페이 베수비오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동성애도 있었었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었다. 이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형벌을 주신 겁니다. 보세요. 펌페이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이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성관계 없어도 마음 끌린 상태를 바람 피운다의 정의입니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다 봤다. 여자는 교만, 남자는 정욕. 네, 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죠? 자,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두 남자를 부부로 인정한다. 일본 동성애자 의원 결혼 화제가 됐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요, 신랑 누구누구 군, 신부 누구누구 군이에요.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어느 직업이든 동성애자 5에서 10%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 후보생까지 나왔어요. 합헌 판결됐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축하해요. 피요 축제도 뭐 하고요. 갈수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자녀. 근데 엄마, 자녀, 아빠, 자녀예요. 이런 이모티콘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인류의 대재앙 에이즈 마가라 이런 질병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 mean, you don't think I'm being unreasonable, do you, Alan? No, no, not at all, not at all. I know we're all busy. It's the same for everyone. But, you know, if we don't get this development file finished by the end of the week, then we'll never get it done. So I think if everybody pulls together and works a bit of overtime, then we'll all benefit in the long run, don't you agree? Yes, yes, yes. Are you listening to me, Alan? 자, 대화에는 관심이 없죠, 지금요. 눈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적질입니다. 여기 도적은요,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 어렸을 때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책상에 있는 걸 몰래 훔칩니다. 슈퍼마켓 가서도요, 맛있는 거 몰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주머니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 여기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여기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이 도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자전거를 꽁꽁 묶어놨어요. 얼마나 자주 훔쳐가면요, 못 훔쳐가게 하려고 묶어놨어요. 할인 전에 점도둑 극성이다. 매장 점도둑 척보면 안답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종일 따라다니고 은행에 가서 돈 훔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웃 임신부 살해한다. 뱃속 아기까지 도둑질했다.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컨닝에도 룰이 있는데요. 캠퍼스 컨닝화. 이거 보세요. 캠퍼스 뭘 도둑질한 겁니까? 지식을 컨닝한 겁니다. 손톱에다가요, 손바닥. 자, 죄의식 못 느껴다. 여기 보면 봐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 의대생 30여 명 기말고사 휴대폰 컨닝하다가 이제 적발된 겁니다. 책상에다가요. 야, 상부상조하고 있죠. 네, 발바닥에다 붙여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는 도둑질이 아닐까요? 네.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시죠?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여서 장사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살인입니다. 살인. 근데요, 나는 직접 칼로 사람을 안 죽였고 정말 살인죄는 안 지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미움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노하는 자 심판받고요, 라가라, 이 라가라 욕설입니다. 여기 미련한 놈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내가 생각한 건 차이가 많잖아요. 자,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살인, 라가 욕, 비방하는 것 살인, 미련한 놈, 이거 상대방을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죄, 이게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교만한 죄, 아까 사회적 교만, 도덕적 교만, 지적 교만,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 라가, 이 공예, 이 가벼운 욕입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거 가벼운 욕,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단점, 약점 놀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문자로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데요, 악성 댓글을 달죠. 그리고 기타 상대방을 조롱하는 이런 표현들. 다른 나라 욕 종류는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 근데 우리나라 욕 종류는 6,000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여기 기록해 왔어요. 그런다고 하니까요, 너무나 많아요.
욕 대회 나가면 우리 한국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깊게 읽지 말고 이게 다 욕들입니다. 너무 많죠. 셀 수가 없어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헷갈려요. 너무 많아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가슴은 터보, 건들면 개. 여기 보면 11월 10일 날 코란도 주차된 차를 바꿔 도망간 싸가지 없는 놈을 목격하신 분은 여기 보면요. 잡히면 돈 필요 없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주차를 잘하자. 주차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앞을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자전거 훔치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내 속에 악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살인. 이거 보실까요?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It's the sugar date. What if spring is late and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It's the time for play. It's the little it's a whole year sun is great, like the pumpkin head, it's shining so you know won't breathe. So roll your snowball, see how it grows. 이까지 보겠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 남자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끝장을 보는 겁니다. 자, 살인입니다. 살인. 그리고요 탐욕, 욕심이거든요. 욕심. 이 보면요 악한 생각 중에 탐욕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욕심이 많아.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IQ가 낮아가지고 아까 먹은 미끼를 또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욕심에 취하게 되면 눈이 안 보이죠. 사람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보험금 노려가지고 아내를 살해한다. 눈 멀었죠. 돈에 눈을 멀었습니다. 사흘새 4명을 살해했다. 2,500원 때문에 엄격결에 첫살인했는데 습관이 되는 겁니다. 들어올린 만큼 무료. 자, 이 연약한 여인분께서 이게 무료라고 하니까 온갖 들어올린 만큼 소유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린 만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다 올리고 있죠. 자, 이 짐승, 부심 이럴 수가. 새끼손가락 자른 아버지다. 보험금 때문에. 부녀자 120명 인신매매했다.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요. 돈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무엇을 사랑해요 지금? 럭셔리한 고층 빌딩, 그 다음에 고급 외제 승용차. 이게 지금 초가 지붕 밑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늘어나는 카드빚 영혼도 병든다. 남의 주민등본 떼가지고 아파트 100채 신청했습니다. 한 채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은데 2채, 3채도 아니고 100채. 로또 1등의 인생 역전 34억 받았는데요. 작물 취급 덜미했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르고 또 올라도 계속 올라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여기 보면 나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어떤 소원을 빌겠나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기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귀영화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멋지고 능력 있는 배우자,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재능,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국어를 하게 해줘. 토익 맞죠? 네, 이런 소원들입니다. 돈의 눈번 변호사들, 대박 줬다가 30억 날린 증권맨 강도로 재기했다. 꿈꾸다가 재벌 대학생 떼강도진, 못 말리는 강남 명품병, 명품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 정신병 인정했다. 충동 구매. 자, 보세요. 집 넘어가지고 무엇이 있는가 보고 있잖아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이거든요. 욕심. 이 돼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봐보세요.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데 떠놓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음, 이 욕심이 엄청납니다. 돼지는. 그래서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요, 이 간음입니다. 간통 논쟁. 성경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분이와 간음한 자는 영혼을 망하게 된다. 죄에서 엄격하게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남남부녀다. 당신이 어떻게 가정을 쑥대받겠다. 위기의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억압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과도적인 현상이다. 부부간 대화 통한 정서 욕구 충족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은밀한 사랑이다. 당신 바람 피웠죠. 여기 보면 놀라운 게 대기업 임원 250명에게 무자의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22명이 봐달라고 답장을 보냈고 9명은 돈까지 붙였어요. 보세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보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공직자 53명 수백만 원 갖다 바쳤다. 이제는 부부 교환까지, 스와핑. 성도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뒤틀린 성이다. 스와핑 쇼크다. 쇼크. 자, 혼자만의 시간에 상상의 벽에 걸리는 그림은 사실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어려웠다. 사실 우리 생각을, 마음을 찍을 수 있는 마음의 엑스레이가 있다면 누구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지금 겉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춰보고 있어.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보세요. 나쁜지는 알지만 억제불능의 욕정이다. 성에 대한. 자, 여기 보면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맞았어요, 진짜. 느닷없이 그냥 감기처럼 뭐 이게 교통사고처럼 사랑을 온다 그러더니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 할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은 아니나 다를까 좀 나이가 많으시고 좀 보면 뭐 저한테 다정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느 날 이게 참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한 걸 처음으로 알았죠. 세상에 별일이야. 여전히 그 청년 시절이나 젊었던 시절하고 그 여자를 보는 눈은 같은가요? 어떤가요? 같지요.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 들었다 한 생각이 조금 더 없다 하긴 하죠. 지금도 혹시 할아버지 젊은 여자 보면 바람 피고 싶고 그러세요? 마음이었지. 마음이지 않지. 약사를 먹어도 10톤에 하나는 들 기운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든다고. 그런데 우리가 겪어놓고 본 게 마음은 소용없어. 마음만 있어. 솔고시 마음은 있어도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지. 중요한 뭡니까? 마음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자, 그리고요. 이제 악독한 마음도 있습니다. 악독한 마음. 이게 누구예요? 바로 내 마음인 겁니다. 경고, 이 부근에 똥을 싸다 적발시 고발과 함께 요거를 쫙 찢어버리겠습니다. 글씨도요. 문법이 잘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셔터인지 벽인데요.
누가 이제 소변을 이렇게 여기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변 금지 글씨를 써놓고 옆에다가 가위를 이렇게 써놨어요. 가위를 그려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 위반 시 폭파해 버리겠다. 집인지 창고인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많이 하니까요. 이 마음이 보이잖아요. 보세요. 짐승과 같은 마음. 재미로 튀려고 욕경쟁시다. 누가 욕을 잘하느냐. 여성들 입이 거칠어졌다. 인격 모독, 폭언, 폭행에 격분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살인 불은 한마디 당신 키가 작아서 창피하다. 격분해가지고 부인 살해했습니다. 나이가 80세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다니는 문제로 말 다툼하다가 키가 작아 함께 다니기 창피하다 하니까요. 둔기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졌습니다. 김 씨는 150cm의 작은 키와 부인이 전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부인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냥 농담을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요. 남편에게 말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말 하든지. 이게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 그 다음에 또 속임입니다. 속임.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짓말. 거짓말 대상 1위는 직장 상사. 꼴 보기 싫어 부하공 가르치는 상사. 자르고 싶어 시키는 일만 하는 부하. 일 때문에 느끼기가 1위. 아빠 엄마 거짓말이요. 나중에 놀자 돈 없는데. 이게 1, 2입니다. 남성들 결혼 전에 거짓말 1위.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자, 여성은요. 당신이 가장 멋져. 그리고 자네만 믿네. 여기 후배가 아파서 출근 못해요. 거짓말 판도라 상자같이 배척해야. 여기 보면 겉으로는 착한 행동, 살인마의 두 얼굴. 강호순, 사이코패스입니다. 수근수근 비방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 보면 6개월 된 아기도 속임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이요? 200번 거짓말한다. 거짓말에 무감각해진 현대인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아마 거짓말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커진다. 남자가요. 남자가 거짓말을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여기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생 아내 등 여성을 속이지 않았다. 가진 돈 3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행해가나?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직장인의 흔한 거짓말이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말지. 언제 한번 밥 먹자. 집에 일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출근길 차가 막혀서 거의 다 됐습니다. 직장인의 흔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 며느리가요. 고부간의 뻔한 거짓말 1위가 뭐냐면 며느리는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널 딸처럼 생각한다. 야,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속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여기 회방이 있는데 회방 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방하는 회방죄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다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속에 온갖 성경에 합당치 않는 많은 죄들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던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여기 스크린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죄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글씨도 줄였죠. 몇 가지 죄가 있냐면 21가지 죄입니다. 근데 이 21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겁니다. 사형.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것도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이 뭐냐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내는데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한 것을 옳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선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무엇과 같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 없어요. 즉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왜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선도 그렇게 안 좋게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의 선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건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구더기를 우리가 쳐다볼 때요, 구더기들끼리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잘난 구더기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볼 때 구더기는 그런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 구더기나 그 구더기 똑같아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더기예요. 잠깐 봐도 혐오스럽죠. 여러분, 이 어떤 구더기가 더 잘났냐 못났냐 따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잠깐이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 참 더럽구나. 나처럼 깨끗해봐. 난 예쁘니까 주인이 날 좋아해 줄 거야. 나도 열심히 노력할 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구더기들끼리 할 말 참 많죠. 자, 근데 주인 밥상에 올라간 2마리의 구더기, 여기는 그냥 씻지도 않고 그대로 똥 묻은 채로 왔고요. 여기는 굉장히 샤워도 많이 하고 이게 향수도 뿌리고 갔어요. 자, 어떤 구더기를 좋아할까, 이 주인이? 자, 밥상 위입니다. 평가가 안 되겠죠. 구더기일 뿐인 겁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직분 지키고 그리고 선행, 열심, 주일성수, 체험, 율법, 자, 이런 열심, 즉 이걸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 편에서 행하는 공로들, 열심들, 자,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천국 가려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의를 행해서 천국에 가려면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는 착한 일, 이게 사람이 행하는 선, 이걸 합하면 뭡니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위자가 거짓 위예요. 사람이 하는 선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퍼스널리티, 이 인격이라는 말이 펠라어 페르조나, 즉 가면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위선입니다. 위선. 인격이 그런 겁니다. 지약은요, 99.995%가 좋은 음식입니다. 덕은 몇 프로입니까? 0.005%. 좋은 음식은 99.99%. 자, 이게 좋은 음식이냐 덕약을 결정하는 게 몇 프로가 결정을 해요? 0.005%. 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작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드려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선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즉 사람에게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선을 하나님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혜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착한 일도 하지만 악을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착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죄를 짓고 나서도 착한 일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예쁜 장미꽃 가지고 왔다. 그 사실을 알면 그 장미꽃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몇몇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발린, 덕이 발린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다 안다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더러운 의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번에 하면 잘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죠. 십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입니다. 첫 번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죄를 대표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아무도 우리는 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이 없다면 내가 내 죄를 몰라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어겨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면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즉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보세요. 자, 이 천국 10가지 계명인데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못 지키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 못 지키면. 10개 고리 중에 몇 개 고리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집니까? 한 개의 고리만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개 고리를 어겼을까요? 1계명부터 10개 고리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자,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기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살펴보면 내 몸에 얼굴에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죄가 드러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런 쓰레기통에 죄가 이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엄청난 죄의 쓰레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그래도요, 목사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래 지킬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신 분이 계십니다. 율법을 범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인간의 의나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법을 지켜서 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시려면요, 정말 제대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는 게 제대로 지키는 거냐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선언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온갖 일, 그 다음에 항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온갖 일, 즉 십계명, 그리고 항상 행해야 되는 겁니다. 즉 10가지 계명, 성경 전체를요, 항상이라는 의미는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오히려 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바로 내게 심판받을 것이 된 겁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율법은, 계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죄가 죄라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그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 불못을 받게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법.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자기 행위를 따라서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결과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바로 심판법은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운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입니다. 그리고 책들은 성경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디입니까? 불못. 한국법은 행동, 그래서 감옥 보내죠. 근데 성경은요, 더 엄격해요. 행동에다가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품었으면 그게 흥행한 것이 돼요. 허리만한 죄, 허리만한 행동이나 마음속으로 행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지옥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지옥의 특징을 좀 한번 보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옥의 특징,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두 번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세 번째,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고, 네 번째,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밤낮 쉬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곳이다. 그리고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머무는 곳입니다. 불이 있어요, 불이.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죠. 한 번 들어가면 결단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구더기도 안 죽다. 즉 죽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불러서 소금치도 않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쉬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는다거나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겠죠. 쉬지 못한다라는 고통. 그리고 어두고 캄캄하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이 정신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 그리고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다. 지옥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요. 어떤 육체적인 힘든 고통보다 마음과 생각의 고통보다 가장 모든 고통이 집합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결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옥이 없는데 겁주려고 열심히 살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겁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요. 죽었다가 자기 죄가 다 생각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사후 죄입니다. 그들은 앞서와 같은 유체 이탈 상태를 경험한 뒤에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체 이탈의 경험보다 한층 더 그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딸의 추락까지 사고 순간이 불과 한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에 가서 눈과 비가를 사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것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정욱 씨에겐 7살 때 닭장에 들어가 달걀 하나를 훔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완강하게 훔치지 않았다며 울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오래전의 잘못을 반성하는 심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수가 얼마나 될까? 허리만한 죄, 작은 죄만 있어도 지옥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50년 살았다면 50년 동안 지은 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10,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3번의 죄를 지었다고 치죠. 하루에 죄를 3번만 지었습니다. 1년이면 몇 번일까요? 1000번. 70년이면요? 7만 번의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과 7만 번이라면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죠. 죄가 많을까 적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내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죄가 많으냐 하면 씻어봐야겠다. 안 씻깁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느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안 씻깁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의 반점을 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흑인이 피부가 하얗게 된다거나 표범의 반점을 뺄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미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고통 순위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 1점이 포진 이후의 신경통입니다. 여성의 생리, 가장 가고 5점이 암에 의한 진통입니다. 6점이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픔, 7점이 남성이 고환 맞을 때, 8점이 임신 후 아기 출산할 때, 그리고 9점이 손가락 혹은 발가락 절단입니다. 10점이 무엇입니까?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요.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 이 아이 봐보세요. 화상을 잠깐 입었는데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자, 못 참겠다고 하겠죠. 다른 고통보다요. 불에 의한 고통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여러분, 오징어가 만약에 불에서 구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징어니까 이렇죠. 사람이 구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보면요. 찬송가 269장 보면 이 지옥의 고통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곡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채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게 웬일인가 내 형제 찬송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허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는 허리만한 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세리가 했던 그 기도와 동일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하면 조사해봐야 합니다. 오늘요 가셔서 정말 내 행위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짐을 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죄짐을 갖고 있어요. 내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었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요, 성경에는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내 머리털도 내가 못 세요. 너무 많아요. 내 죄가 무수히 많고요,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셀 수가 없군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손을 하나님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죠. 착한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죄를 혹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과거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과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짓게 되는 작은 죄 그 하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어디 갑니까?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지옥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죄와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그 평강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저나 여러분이 가기 원하는 것은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는 것 이곳이에요.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평생에 지은 그 죄가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가 많은 사람은 도와달라,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늦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사투 있어요. 마지막 사투. 한 아버지가요, 죽어가면서요, 마지막 사투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 생각하냐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흘이나 건물 더미에 깔려있던 20대 가장이 고향의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중국에서 TV로 생중계돼 13억 중국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6시간 사투 끝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진 이 청년의 마지막을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쓰촨성 베이촨현, 겹겹이 쌓인 건물 더미 밑에 한 중국인 남자가 깔려 있습니다. 26살의 천지엔 씨. 매몰된 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구조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我是个自我感觉，我是第一个生赔3块鱼子板的人帮我。没事，马上给你搞出来。 건물 더미를 치우기 위해 애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희미한 생명의 끈일망정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我不想放弃我家里面的任何一个人，所以说我要坚强。我们也不会放弃你的。我也得坚强，我必须要坚强，为他们每一个生养我的人，一定要安安强强的活下去。 오히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我希望你们大家也一样，不要在任何的困难面前被吓到。 구조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던 중 여 기자는 고향에서 기다리던 아내를 연결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我的老婆叫谭小凤，她家是上岛的人。这辈子呢，我没抱太大的希望，只让我们两个人和和睦睦的过一辈子。 6시간의 기나긴 사투. 마침내 건물 더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不行，都坚持到最后了，你傻子啊？如果你老婆还在家里面等你的呢，你小孩能不跟着吗？ 남은 여생을 아내와 함께하고 싶다던 간절한 소망을 남겨두고 그는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의 노력을 다했던 구조요원도 TV를 통해 애타게 생환을 기원했던 13억 중국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여기 보면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면 안 될 걸 말씀하고 있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 구원을 주십시오. 이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니까 꼭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안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옥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